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죠.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대충대충 하든지 안 하시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다하시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오신 이 보혜사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 연약함, 내 약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성령께서 이렇게 간절히 하시는 기도 같을까 다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일치할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요,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도 또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실까요? 갑자기 당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와 똑같이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겠죠. 해결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주로 구하진 않는가? 오늘 성경에도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성령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시는 거죠. 박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되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남자로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정욕으로 구하지 마라,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정욕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해서 계속 기도한 것이라면 그거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체는 중요하지만 응답이 오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계속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그거 계속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또 곰곰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첫 번째는 제가 버려야 될 것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있는데요, 저는 내가 목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연단하시고 변화도 됐으니까 특별히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없다,
그래서 목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주로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박정현 목사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거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건 우리가 기도 안 합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실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고 상처받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중요하고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목회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작은 말 하나, 표정 하나라도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런 게 많을 것입니다. 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관심도 없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 변화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묻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저를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신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당장 내가 바뀌어야 될 성품들, 말투,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간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주님은 평안하게 하셨는데,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게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안 보고 예배를 안 하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투, 표정, 행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큰 잘못을 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작은 것이 큰 어려움을 계속 줄 수가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죠. 이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사사로운 건데 그게 하나 걸려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게 풀어지지 않았을 때 계속 더 큰 어려움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성품들, 습관들,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거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나도 심각하게 여기서 계속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지 않게 됩니다. 상처받는 게 줄어들고 나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와 함께 시험 드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야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생각해도 나쁜 짓이야, 이건 죄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음란한 영상 보는 거, 음란한 영화 보는 거, 이거 계속해서 보다 보면 유혹에 빠져가지고 끊기 어렵죠. 약물이라든지 술, 담배라든지 내가 생각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면 이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진짜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걸 계속 보고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간절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나도 탄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 끊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해서 간절히 죄를 버리려고, 이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려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내가 같이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의 역사, 끊어지는 역사, 거룩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응답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다면 정말 그거 간절히 기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서 응답이 속히 오고 해결도 속히 받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우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니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나 앞날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앞날이 불안하고 내 자식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불안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도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집도 잘 살게 해주세요, 시집장가도 잘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불안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면 주님도 주님 저 집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집도 잘 사게 해주시고 대기업 취직하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어떤 기도 하실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더해주겠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알아서 다 도와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안한 부모나 자녀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 부모 믿음을 주시고 저 청년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 학생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날마다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도 끝나면 떨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는데도 또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믿음 없음을 간절히 기도해 주시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가 다른 거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가르쳐준 말씀 생각나고 그거 의지해서 먼저 나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정말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앞날에 대해서도 불안하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는데, 주님 날마다 설교도 듣고 또 말씀도 보고 하면서 저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뭘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저들이 말씀 따라오게 해주시옵소서.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은 거, 그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간절히 기도하겠죠. 성령님도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할 때마다 주님이 뭘 기도하실까? 성령님이 탄식하며 무엇을 기도하실까?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맨날 모른다고 그러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가르쳐 주는 거,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니까 주님 저 성도 내가 가르쳐 주는 거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데 지금 마음이 가 있는데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생각해 주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이 가르쳐 주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래야 우리 앞날이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하시는 기도, 성령이 간절히 하시는 기도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길에 들어서시고, 내가 항상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서 두려움 대신에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상처받아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 성령님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위로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 가지고 다른 데 다니면서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을 아시오니 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간절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오니 속히 내 마음 치료해 달라고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든지, 누군가 돕는 자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든지, 아니면 돕는 천사들을 보내서 건져 주시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탄식하며 내 연약함을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쉬지 않고 간절히 나를 사랑하사 기도하신다는 거 꼭 믿으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 기도보다 오늘부터 하는 기도에 더 능력 있고, 더 위로도 받으시고, 더 거룩하시고, 더 믿음도 굳세지셔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성령님도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내 안에서 갑절로 역사하시는 힘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